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부득이하게 얻은 온갖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오니 진정한 삶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향했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이익에 집착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오늘의 일상의 무덤덤함의 연속이라면 예배의 모든 순서와 기도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찬양의 소리를 통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생명의 역사와 영혼의 감동이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은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점에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것 많도다 두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혼탁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본질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태능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복음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그동안의 지친 몸과 영혼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초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청년부까지 마치고 이제 청소년부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학생들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감화 감동하게 하옵소서.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지역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져 지금 성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성일에 빛이 못할 사정으로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태능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교우들의 건강과 삶의 행편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 있는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대통령 선거가 막 있을 때쯤이었죠.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는 또 다른 정치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문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방송에서 기자가 이제 그것을 잠깐 논평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운이 없기를 빈다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었죠. 그래서 동시에 그냥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검색어 1위가 뭐냐면 문을 빈다라는 말이 검색어 1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빈다. 정치인들이 이제 뭐 다 공개적인 사람들인데 대놓고 당신에게 운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앞뒤 문맥을 살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 말을 좀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좀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운이 없기를 빈다 이렇게 잘못을 해석하는 바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던 거 아마 뉴스에서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 문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무인으로서의 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살아오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문을 빈다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나 병사에게 아무 탈 없이 이겨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덕담이거든요. 이게 덕담. 문을 빈다라는 말은. 그런데 그것을 기자라고 하는 분이 운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한바탕 웃음이 거리가 돼버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공연 기획사에서 공연을 하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러이러해서 공연을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라는 마음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로 뭐라고 하냐면 사과를 이렇게 성의 없게 하느냐, 심심하다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심할 심자, 깊을 심자 이렇게 써가지고 한자가 다른 심심하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저 깊은 데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깊고 간절함으로 사과합니다. 그런 표현인데 이제 심심하다라는 말을 그냥 심심하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음식이 좀 심심하네 할 때도 심심하다 쓰잖아요. 좀 약간 싱겁다 그럴 때 이제 심심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한자 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만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금일은 쉽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요일인데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금일을 이제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단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게 좋은 뜻으로 쓰였다 또는 나쁜 뜻으로 쓰였다. 이 맥락과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이해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글을 읽는다는 건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을 내가 다 소용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청소년이 읽어야 된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읽다가 다 집어 던집니다. 하도 두꺼워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인생의 경험이 차면 그때 또 읽어보면 야,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런 이해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이해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더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더 심도 있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벌써 4장까지 읽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교회는 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걸 다 기억을 못해도
또 뭔가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그 문맥을 잘 파악을 때로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읽어보고, 앞뒤를 따져보고 읽은 것을 다시 돌아가 보면서 읽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경 읽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모르면 조금 기다려서 다시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서신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가지가 않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서 볼수록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한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거짓 청제들이 살짝 들어와서 야, 이 사람들아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예수와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이 뭐야? 모세가 가르쳐준 거야. 그 모세가 가르쳐준 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 할례를 행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와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이런저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들을 만한 인물을 슬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그거예요. 율법,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얻는 자들, 율법을 향하여 걸어가는 너희들아, 좀 들어봐 하면서 너희들 율법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율법을 듣지 못했다 그래.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율법을 그렇게 율법 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율법은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율법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의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만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두라라는 후처로부터 5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그 후처에서 난 5명의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쏙 빼고 누구 이야기만 하느냐 하면 사라에게서 난 아들과 하갈에게서 난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족보를 잘 알아야겠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장 그 어간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살짝 가지고 와서 누구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 설명하느냐 하면 자꾸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도 한참 윗사람이거든요.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만 얘기하느냐? 율법보다도 더 먼저 있던 신앙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왜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브라함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모세를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딱 끄집어 온 내용이 뭐냐면 이삭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요.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야기죠. 하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해놨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23절 말씀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가 있고 하나는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게 종이거든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존재인데 그 종에게서 난 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사라에게서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을 약속이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이 두 아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하고 상관없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은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이삭은 누구의 몸에서 난 겁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거잖아요. 여인의 몸에서 난 건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만 되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냐? 후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의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장 아기를 낳는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잖아. 계속 안 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낳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못 낳고 계속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가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도 사라가 그걸 귀따갑게 들었던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우리 몸 상태가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우리 몸은 그걸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라가 계획을 하나 세워요. 아브라함 우리는 안 되니까 저 내 옆에 있는 저 하갈을
너가 하룻밤 같이 자라.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하나 거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그것을 이루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나서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약속하셨어.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네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요? 딴짓을 하니까. 딴짓을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내 사레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누가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낳는다라는, 정확하게 사라가 낳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름까지 다 줘버려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라가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요?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게 해주시고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 낳을 때도 자기들의 몸에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한참 더 지난 다음에 그러면 생산 능력이 더 왕성해지나요? 더 없어지면 더 없어지지. 그런데 그때는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 뭐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그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왜 약속의 자녀라고 몰았다느냐? 그의 출신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의 생김새가 못생겨서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지혜와 그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의 약속의 내용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노아에게 했던 약속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도 있고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언서에도 다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주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여버리고 말을 듣지 않고 했을 때도 마침내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변질이 된 적이 없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약속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가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6부족이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하고 대항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잘못대하겠다간 큰 코 다칠 것 같거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아이성도 무너뜨렸죠. 그렇다고 그래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 7번 돌았더니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호수아가 붙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으니까 꾀를 하나 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것처럼 그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보이려고 허름한 옷을 입고 신발은 다 다른 것 신고 포도주 담은 물 담은 가죽 부대는 다 헤어져 있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떡은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 작전을 잘 짠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당신이랑 우리랑 싸우지 말고 우리가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아니까 나를 잘 존중해 주시고 나를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멀리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라라고 선언을 해줘요. 약속을 한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3일 만에 드러나 버렸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3일 만에 그 약속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약속은 무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속여서 한 약속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다시 여호수아 9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그 상태가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선언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는 하나의 자그마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화되신 적이 없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네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네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진보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조차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잠잠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내용이 흐트러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이 하나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 속에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살면서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하는 사건과 만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때마다 혹여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
그 욕심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무지함이 앞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기다려야 될 때라면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이 한 발짝 더 나가야 할 때라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진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잠잠히 그곳에 찾아오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내 인생의 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태능교회 예배실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상반기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신 분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환영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친교실 1층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들 보시고 필요한 모임들 한번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이제 오늘 청소년부 행사까지 했고요. 또 2차로는 7월 28일 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무더운 여름날 한 2주에 걸쳐서 팥빙수를 마련해서 제공합니다. 여러분 꼭 한 그릇씩 드십시오. 무더운 여름날수록 시원한 달달한 음식 하나 드시면 참 좋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북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41회기 5차 순회혼신 예배가 오늘 호산나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 설교가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박스에 광고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10월 20날을 우리가 전도주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좀 시간을 둔 이유는요.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좀 교회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 또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시 멈춰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한번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한 사람을 좀 품고 기도하시다가 이번 날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좀 드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권면해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20날은요 특별한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행사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사택공사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관공서에서 해결돼야 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잘 철거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나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장 철거할 줄 알았더니만 또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노원구청에서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봐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철거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세밀하게 할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
그건 참 좋은 일 아니에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급한 마음을 조금씩 절제하게 만들고 그러나 일은 계속 어떻게 돼요?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우리 위원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